우리가 19절 한 절만 봤지만 1절부터 말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오직 나의 영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 이어져 온 그 복음의 흐름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그 복음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순간부터 복음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게 된다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렘넌트 7명이 실제로 어떻게 재앙 막는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간단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이제 절대 불가능 속에서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에게 시대가 맡겨졌을 때 어떤 힘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인지를 좀 함께 말씀 붙잡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렘넌트 7명이 전부 상황이 쉬워서 환경이 좋아서 될 법해서 만만해서 갈 수 있었던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그 비밀이 어떤 현장을 가든지 변함없이 있었다는 그런 공통점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런 비밀 가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맡기시는데, 그냥 맡기시는 게 아니라 승리하고 살릴 수밖에 없는 답을 미리 주셔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네피림에 장악되고 네피림 문화와 흐름에 완전히 시대가 빼앗겨버려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으로 자꾸 끌려가는데, 그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6장 14절의 방주,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보여주신 그 가나안 땅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가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이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나의 오늘이 작은 날의 하루처럼 초라하게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24시 우리가 아침과 낮과 밤을 집중 회복해야 될 이유가, 당연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왜 주신 언약에 집중을 해야 되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난주 결론에 함께 말씀을 받았었죠. 앞에 서 있는 저도 한 주간 더 느꼈어요. 저는 제가 이 길을 가면 갈수록 제 부족한 한계를 많이 마주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끊임없이 능력을 내게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도 내게 오늘 또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그 이유를 한 주간 붙잡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그걸 절실히 느끼고 제게 우주와 세계와 미래를 정복할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렘넌트가 회복해야 할 복음운동의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을 건데, 오늘 본문의 사무엘을 보면 어린아이 때 성전에서 혼자 자라다시피 하면서 어찌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외로운 시간들을 보냈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사무엘에게는 시작부터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요? 그 답은 그 뒤에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서론을 통해서 붙잡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시작을 하게 하셨냐? 어릴 때부터 사람의 말이 각인되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언약궤 곁에 누웠다, 그냥 옆에서 잠을 잤다, 그런 수준으로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겠죠. 언제나 하나님과 가깝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깝게 하고 언약 붙잡고 24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무엘 그렇게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은 삶의 경험을 겪어가면서 깨달을 수도 있지만 사무엘에겐 시작부터 다르게 하셨던 거예요.
바울을 보면 우리가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전도하면서 분명히 복음을 전했지만 말씀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맞서다 보니까 항상 바울이 가던 곳에는 제자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회당에서 후대들도 살리고 그런 일들이 역사들이 있었는데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고 전하기로 작정을 하죠. 1장 17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게 말의 지혜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셨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십자가 피 흘리심이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에게 그냥 말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도 그냥 하는 행사가 아니라 그런 영적인 의미가 나에게 와야 되겠죠. 또 고난주간 시작하고 부활절 우리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날의 절기의 의미를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영적인 의미를 회복할 때 내 삶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나타내신 그 복음을 믿는 내 안에 자녀된 증거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증거로 오늘 또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무엘은 실제 삶에서 24는 시작을 하도록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25 보좌의 것을 받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한 주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주일 딱 끝나면 문제 가득한 현장에 가게 되죠.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시간도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이 예배 속에서 승리하고 가지 않으면 세상 흐름에 휩쓸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아이인 사무엘에게 답을 미리 주셨어요.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렘넌트로 부르셔서 미래를 맡기셨고 미래 살릴 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우리 렘넌트들 가는 길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길은 어떤 지도자에게도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엘리 대제사장에게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하는 것 자체도 힘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여정, 그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잠깐 집중하고 말 것이 아니라 집중이 또 지속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집중이 저는 진짜 집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집중 속에서 내가 어떤 응답 가운데 있는지 반드시 내 영적인 현주소가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게 남은 자로 시작해서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처럼 보이지만 나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파송해서 보내셨고 파수꾼, 정탐꾼, 길을 드는 자까지.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여정 속에 있는 7포인트의 제자로 나를 부르셨는데 7가지 흐름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응답 속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안 되는 부분을 또 새롭게 하고 도전해야 될 부분을 도전하고 준비해야 될 부분을 300% 만드는 시간 삼을 수 있겠죠. 특히나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3캠프 성령 인도 받아서 현장에 가고 흑암문화 꺾는 그런 네피림 치유하는 역사를 체험하고 반드시 내가 가는 곳에 복음 붙잡고 서는 절대망대 또 이 일이 계속돼서 재생산될 수 있도록 절대제자 한 사람을 세우는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3캠프를 위해서 300% 준비해야 됩니다. 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 성공을 위한 300%가 아니라 정말 이 부분이 준비가 되면 나중에는 내가 가지 않아도 플랫폼 되어서 찾아오는 그런 응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7포인트 제자의 여정 속에 실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이 주가 되어서 회복해야 될 이 복음 운동은 어떤 것이냐? 그 흐름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도 운동을 해보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전제에는 올바른 복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되새기고 읊조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내용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여느 다른 종교들처럼 주문 외우듯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정확히 발견될 만큼 언약에 집중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무엘에게 이 서론과 같은 완전히 다른 시작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에 엘리는 자기 처소에,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이게 그냥 두 사람이 달랐다 그게 아니라 지금 시대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영적으로 시대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될 대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는데 사무엘에게는 완전히 다른 시작을, 이유 있는 시작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이 한나의 기도, 언약 붙잡고 시대를 정확하게 봤더니 기도 운동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두기고 모임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의 가장 약한 부분, 문제와 실수와 갈등과 위기와 외로움과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이게 다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도 그런 속에서 아직 준비되어가는 시기고 저는 그런 저를 제가 보면 참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거기서 시대적인 미션을 붙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시작했던 내 신앙이, 내 동기가 이제는 시대 살릴 미션으로 바뀔 정도로 언약에 우리가 24 집중하는 그런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한나가 바로 딱 그런 기도운동의 증인이었죠. 내 동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 속에서 시대 살리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냥 내가 태어나서 그냥 이 자리에 렘넌트로 예배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부모님의, 중직자의, 목회자의 누군가의 기도 속에서 그렇게 언약 전달받고 온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바통을 이어받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본격적인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사무엘이 계속 언약궤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 사무엘상 3장 4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3번씩이나 부르시는데 알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자리에서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현장에 가면 사건이 있고 만남이 있고, 그런데 내 사건과 만남, 내 삶의 모든 요소를 통해서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속에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그것도 중요한데 특별히 그 시작을 오늘처럼 주일, 예배, 말씀 받으러 나왔을 때 우리가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시간 말씀을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보호자의 것으로 허락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오늘 특별히 누릴 수 있는 특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속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대학 청년 렘넌트들, 어제 류 목사님께서도 중직자들이 의식주에 가장 많이 좀 속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정이 사실 대학 청년회 때 가장 명확하게 돼요. 다른 것에서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나가서 뭔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은 것을 찾는다고 특히 대학 청년회 때 가장 많이 방황을 하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으니까 어찌 보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 사회성도 되게 없을 것 같고 여러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무엘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키우셨어요. 언약 안에서 자라서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책임지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친구들도 하물며 앞에 서 있는 저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다릅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 최고의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사무엘처럼 방황할 필요 없이 내게 주신 것을 붙잡고 내가 있는 곳에서 서밋으로 서면 됩니다. 그랬더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준을 세상에서 알아주는 그런 기준 말고 여러분이 오늘 또 영적 서밋으로 그 현장에 서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 정도로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의 문제와 응답 어떤 것에도 속지 않고 갈 준비가 지금 이 대학 청년의 렘넌트 때 돼야 되겠죠.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에 그런 사무엘이 자라서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 운동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어떤 운동이냐? 우리를 괴롭히고 언약궤를 빼앗고 블레셋이 그렇게 한 게 실제로 맞는데 블레셋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우리가 언약을 놓친 결과라는 것이에요. 복음에 결론 내지 않으면 사단이 가장 잘 알고 공격을 합니다. 그 배우의 영적인 눈을 우리가 열어서 못 보니까 모든 것에 내 주변에 누가 힘들게 하고 내 환경이 이렇고 모든 것에 이유가 생기고 핑계가 생기게 돼요. 그 이유와 핑계가 내 삶에 생겨버리면 이 언약의 여정을 계속해서 못 가게 됩니다.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가 언약 붙잡고 오늘 지금 이 시간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언약을 놓친 그 결과로 이제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답이 있으면 틀린 것을 붙잡지 않는데 답이 없으니까 내 삶에 자꾸만 다른 의지할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 렘넌트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답 외에는 내게 필요하지 않다. 다른 틀린 것들을 모두 끊어내는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붙잡고 어린 양 그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참된 회복을 하니까 영원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블레셋이 아무리 공격해도 얼마나 군사들을 많이 몰고 와도 상관이 없어. 여호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블레셋에게서 승리하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신 일에 기념비적인 응답을 남기게 되죠.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려면 나의 오늘이 영원 응답 속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완전히 그쳤다. 영원 응답이죠. 살아있는 동안 사무엘을 본 자는 다 여호와를 섬겼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완전히 세워진 것입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하기 가장 쉬운 길입니다. 내가 세상 나가서 경쟁하고 성공하고 어떤 자리에 오르고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본질을 놓치면 매일 걱정하고 염려하는 흐름 속으로 우리가 다시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은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언약 붙잡고 그 예배 한 번을 가장 위기에 때 회복했을 뿐인데도 그런 응답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삶에 지금 혹시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도 매일 매십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진짜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언약 집중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절대망대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죠. 장차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 그런데 단순히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중요한 언약이 전달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전달돼서 성취되는 이제 그 시작이 됐다는 증거가 뭐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렘넌트들에게 주어지는 만남도 그냥 만남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절대 계획 속의 만남이기 때문에 언약이 전달되고 또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만남의 축복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는 그런 언약을 내가 전달받아서 렘넌트로 세워졌다는 사실, 그 정체성을 중요하게 붙잡고 시작하세요. 여러분에게 렘넌트라는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거나 있어도 별로 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올바른 그 렘넌트 운동의 시작을 해야 다윗 같은 또 시대 살리는 렘넌트 한 사람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의 손에 맡기시겠죠. 그래서 사실 대학 청년 렘넌트들이 어린 렘넌트들 부서의 교사로 들어가서 함께 포럼하고 함께 미션에 도전하고 그런 예배 문화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렘넌트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전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그 안에서 성장되고 중직자로 준비되어져 가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세워진 다윗 한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많은 일이 있겠지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그 직후부터 시대를 이끌어 가야 될 지도자 한 개인에게도 또 한 시대에게도 완전히 살리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미 그런 영적인 답을 가진 한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답을 가진 사람만, 그 답을 가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결국에 왕이 되어서 성전 건축을 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언약 붙잡고 갈 뿐인데 또 다윗의 세대에 앞선 세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이제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하게 돼요. 그런 렘넌트 서밋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현장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못하는 일을 또 우리의 후대가 하겠죠. 앞선 세대가 뒷세대가 능력이 있고 없고 어떻고 그런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 따라서 성취되는 그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성세대에서 여러분으로 또 여러분에서 렘넌트 후대로 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말씀 성취가 계속되도록 올바른 렘넌트 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결국에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최고 응답이 아니면 결국에 내가 당장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함께 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 인생 방향과 목적을 놓치게 돼요. 이미 우리 교회를 그런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그런 교회,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다윗처럼 그 일에 기쁨으로 찬송하고 춤을 추고 감사로 기도할 정도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초점이 맞아가고 방향이 맞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기도 끝에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 시간이 없어서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 끝에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분명히 주의 손으로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는 증거예요. 오늘 강단에서도 주일이 증인의 축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날마다 특히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내 삶을 어떻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는지 함께 포럼하고 간증하고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이 세 가지 운동을 반드시 앞으로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이 가야 될 복음 운동의 길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한 영원이 아니라 영원 속의 오늘입니다. 멀리 있는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오늘 나의 작은 기도 속에서 성취되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면 반드시 기도운동, 묵상운동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한나도 그냥 내가 자녀 한 사람을 낳는 일이 아니게 됐어요. 그 세계복음화의 현장을 볼 때 그냥 237이 아니라 237 속에 있는 광양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을 올바르게 하고 시작을 우리가 세계 현장을 두고 세계 현장 살리는 선교 언약을 붙잡고 시작을 해야 그 속에 지금 있는 광양, 나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답이 보입니다. 당장에 내 삶에 주목하게 되면 내 현실을 보면서 불신앙하게 돼요. 그런 불신앙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네피림을 완전히 끊어내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미스바 운동이 이 237 나라 내가 지금 당장 다 갈 수는 없지만 내 오늘 지금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피를 붙잡은 올바른 영적 예배만 회복하고 있는데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가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 시대와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렘넌트 운동하는 일에 나의 작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대로를 수축할 것이 보이면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것, 꼭 필요한 것, 꼭 해야 될 것들의 그런 우선순위가 보이게 됩니다. 그런 나의 오늘 서로를 응답받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냥 넓은 현장을 무턱대고 나가면 서울로 가면 성공하냐, 좀 되냐.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무엘은 성전한 언약궤 곁에서도 답을 얻고 누리는 참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언약 붙잡으면 그 결과가 반드시 내가 가야 될 현장으로 이어집니다. 그 부분에 강단에서 응답받아야 될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죠. 서밋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서밋의 자세, 류 목사님께서 항상 갖추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강단을 통해서도 이미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증인의 자세를 갖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한 영혼을 살리고 절대제자로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생명 거는 그런 중심을 가져라. 그 중심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를 이제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들, 그 가운데 미션을 붙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은혜와 힘과 많은 것들을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간증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의 입술에서 반드시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와서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 현장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된 시간표가 오게 되기를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이유 있는 다른 시작을 한 것처럼 이제는 나의 이유,
사람의 이유, 세상이 말하는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신 이유만을 붙잡고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기도운동, 미스바운동, 렘넌트 운동을 위하여서 나의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기치를 드는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교회, 특히나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운동을 사수하고 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 바통을 이어갈 수 있는 300% 준비된 삶 서밋의 렘넌트들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선포된 말씀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